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73절에서) (8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요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계속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고난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계속 이 말씀의 시편, 이 내용들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내용 안에 75절 이렇게 보시면 나의 괴로움, 이 나의 고통의 상황, 이것을 전제로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고난이라는 상황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고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오늘 본문 내용 통해서 함께 우리 같이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73절, 74절은요, 먼저는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창조주의 지혜를 보게 되고 배우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먼저 73절을 보시면 7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73절과 7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73절의 첫 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 요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 구절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당신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손은 뭐냐면 만드시는 손입니다. 창조주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내 장기와 내 모든 것과 내 존재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이 자리에까지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시인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배우고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 창조주의 지혜라는 겁니다. 고난과 창조의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고난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 같아 보입니다.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개입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 창조주의 지혜와 고난을 연결시키신 분이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욥기가 37장까지 이 인간들의 변론이 계속 진행됩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같이 앞에서 막 변론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왜 너는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러면서 막 변론이 주어지다가 38장부터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입장을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로 선포하시는 장면이 38장 이후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입장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를 쭉 펼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는 다른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욥은 그거였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정죄였습니다. 그 변론들이 막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는 이쪽 편에서도 저쪽 편에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창조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같이 읽으신 4절에서 6절 말씀은 내가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의 그 주장과 그 변론과 그 지식,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네가 아느냐? 이 땅을 공중에 매단 그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가, 창조의 지혜가,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이 땅의 기초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이후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물을 내가 어떻게 가두어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그 경계를 내가 어떻게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피조세계들을 쭉 펼치시면서 동물과 식물과 거대한 짐승과 뛰어노는 그런 짐승들과 동물들과 피어나는 어떤 꽃들과 식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펼치십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이렇게 나는 이것들을 지었다. 너는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느냐?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느냐?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셨어요. 고난에 대해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 앞에 욥이 새로운 회복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들의 선포들을 들은 욥이 맨 마지막, 욥기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 욥에게는 고난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 자신의 영의 눈이 달라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더 폭넓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가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며 배우며 붙드셔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창조의 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고백하고 창조주의 주권과 창조주의 그 권세와 그 지혜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정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복된 시선들, 복된 믿음과 신뢰와 힘들이, 그분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4절은 이 지혜를 가진 자, 이 지혜를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증거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노래와 고백을 합니다. 74절에 우리 읽으신 본문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를 보고 기뻐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단지 나 혼자만의 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진행해 갈 수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힘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나누고 훈련들을 하고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영향을 주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님 저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함께하는 훈련생들의 삶이 제 삶을 달라지게 하는 힘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서로가 우리는 증거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의 삶을 통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붙들려진 말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서로의 간증과 서로의 고백과 서로의 삶의 힘들을 통해서 이 힘을 누리게 하고 이 힘을 다시금 결단하게 하고 이 힘을 보고 기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겨냈구나, 내 삶 가운데에도 이제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구나, 삶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함께 누리고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서로를 향한 증거자가 되어주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5절부터 77절은 무엇을 배운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합니다. 75절은 주의 의로우심을 보고요, 76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77절은 주의 긍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긍휼을 베푸심, 그것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며 내가 배우게 됩니다. 이건 머리로 알게 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개입하심이 내 삶 가운데 긍휼로 개입하심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됩니다.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힘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면서 삶의 힘을, 그 고난 가운데 내 가운데 힘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75절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보면서 누리고 경험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고난의 현장, 지금 나의 이 삶,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나를 괴롭게 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성실하심이냐? 특히나 이 괴로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가시고 나를 힘있게 가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해가시고 내 삶을 성숙시켜 가시고 내 삶을 정말로 힘있게 해가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노래하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위로받음, 위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선포입니다. 뭐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위로를 같이 쌍을 맞추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건 우리 안에 위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내 영이 누리고 알게 될 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위로를 받고 사십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배우자,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지체들, 사람들의 위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내 영에 깊이 가져지고 누려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디디고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이, 위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져서 오히려 고난의 자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누려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절의 긍휼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했더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한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그게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아니면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의미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 긍휼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이런 내 삶에 이런 이끄심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내가 말씀과 삶으로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는 말씀의 즐거움이 붙들려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말씀 붙드는 것이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한다는 말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니까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힘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에 처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누려져서 고난을 향해, 내 삶의 상황들을 향해 바라보는 눈과 누리는 힘이 달라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8절에서 8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78절부터 80절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78절에서 80절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붙들려질 때 나는 변화를 배웁니다 라는 노래를 합니다.
전체 78절에서 80절의 내용 보면 어떤 결단의 형태로, 간구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형태나 결단의 고백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 내 삶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78절은요,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교만의 모습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읊조리는 삶,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교만의 모습은 시편 기자 자신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걸 붙듭니다 라는 이야기는 나도 이것을 떠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만을 떠나서 그들과는 달리, 교만한 그들과는 달리 나는 교만을 떠나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을 떠나는 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교만의 삶을 떠나는 힘은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읊조리는 이 힘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노래처럼 그 교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도대로 무언가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꾸며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고요, 모략을 꾸며야 하고요. 그 모략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모략을 꾸밉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장하고 씌우고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게 되면, 그걸 놓을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 이 말씀의 묵상을 배우는 이것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붙들 수가 없었는데 힘드니까 내가 이걸 붙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내 입에 읊조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내 입에 붙이는 이 훈련들이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힘든 과정을 통해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79절 말씀이요, 79절은 어떤 변화를 배우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이 힘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맞다, 이루어진다, 그렇다, 힘이 있다, 그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바꾸어가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행하며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비전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사십니까? 다양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꿈이 있고요, 다양한 사명이 있고 다양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되고 붙들려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와 비전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줘서 좋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막 확,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지만 내 삶을 통해, 말씀에 붙들린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위로를 얻더라, 힘을 얻었더라, 내 삶의 그 승리를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더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보게 되고 눈이 열려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과 인생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붙들며 이 길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전이 배워지고 훈련되고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비전이 온전히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고난의 한 부분들을 통과해 갈 때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이겨갈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어가고 소망을 얻어가게 하는 그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붙들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절 마지막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들,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완전해져 갈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마음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몰랐는데 이 과정들을 내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과정들이 뭔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가치가 뭔지 내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잘 몰랐었는데, 이것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야기들과 일치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나도 같이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소유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렇다, 인간의 존재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내 가운데도 그렇구나 느껴지고요, 누려지고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붙들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고개 꽉 쳐박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타조가 그렇게 한대요. 막 달려가다가 위협이 팍 나타나면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꽉 파묻어 버린대요.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 가려놓고 나는 안 보인다, 두려움은 지나갔다, 아니면 지나갈 때를 그냥 안 보이면 되니까 고개를 쳐박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배움의 시간들이랍니다.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배워가는 과정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고요, 정말로 내 가운데 그 성품이 드러내시는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달라져가는 그 변화의 배움들을,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이 비전과 이 꿈과 이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키우시는 그 과정들을 고난을 통해, 오히려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 누리고 배우시고 훈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창조의 섭리와 창조주의 권세와 지혜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고난을 이기며 깨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보고 배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내가 배우며 내 삶 가운데 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말씀을 붙드는 힘, 이것이 내 가운데 커지고 배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힘이 더 커지게 하시고 말씀과 내 마음, 내 삶이 일치되어가는 그 권세들을 하나님 내가 배우며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소중한 배움이 있고 소중한 누림이 있고 소중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의 그 권세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며 인정하며 훈련하며 배우는 복된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깨고 우리의 눌려진 마음들을 깨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은혜와 권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는 소중한 과정과 기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드는 힘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권세로, 비전으로 이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배움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에 머무는 배움과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변화되어가는 소중한 배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말씀을 붙드는 그 권세를 보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 꿈과 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